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다리던 주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요. 여기 오는 시간이 보너스 날보다 더 기다려집니다. 아버지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낙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과 귀와 눈이 강대상을 향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간에 교회 복도에서 교회 마당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 참 흐뭇합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교회 문화 속에서 예수 문화 속에서 자라고 이방 저방에서 울리는 찬송 소리가 석가래가 떠들썩할 정도로 나서 우리 하나님 성호를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오니 힘든 일 부딪힐 때마다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찢어진 상처마다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해주시며 헛된 욕망,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할 때에는 도리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고
불안한 마음,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2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당 이용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주일에는 교회 밥을 먹으며 식탁 교제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줄에 서서 내 차례는 언제 올까? 오늘은 짜장밥을 먹을까? 카레라이스 밥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때가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주신 음식 먹고 힘내어 맡은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쓰다듬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목사님, 그 눈이 어린아이 눈처럼 맑고 밝게 보여 성경책과 여러 참고 서적, 컴퓨터 모니터 보며 말씀 준비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부재 중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람의 평가에는 둔감하고 하나님 평가에는 민감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그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란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은정님, 네,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6여전도에 되시고 29역 되십니다. 오른손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귀한 주님의 딸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을 때 응답받는 역사들을 주시고, 또한 귀한 딸의 성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헤아릴 수는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신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미얀마 이문호 선교사님께서 내방하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부터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식당 배식대 이용 시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식사 중에는 가급적 대화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피택자들께서는 오늘 4층 로비에서 6월 신앙생활 점검표를 수령하시면서 5월 점검표를 로비 수거함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안식월이신 이때가 더 합심하여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모세 기도회를 이번 달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첫 모임은 6월 19일 주일 오후 2시, 장소는 3층 베들레헴 성전입니다. 참여하실 성도님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샤론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독한 본문으로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가 있는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방법은 거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제가 이 사람도 되어보고 저 사람도 되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 번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증오했던 사람들, 그 민족에게 왜 호의를 베풀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피하고 싶었을까 말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표적 말씀,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참 수없이 읽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관점에서 다르게 읽어보니까 또 주시는 은혜가 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점을 바꾸어가면서 읽어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감사에 관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감사, 두 번째는 하인들의 감사, 세 번째는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로 물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니라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7절에 나오는 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삶이 이 물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손 씻는 물입니다. 6절부터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의 장소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잔치집은 많은 하객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서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 잔치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과 장과 접시들을 물로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물 대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 안 먹어도 삽니다만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포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그래서 죽을 위기 앞에서도 기뻐하겠다는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도 부족한 나라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씻고 헹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4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는 했다, 그 형식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저 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정결 예식이라 합니다. 그저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물은 그렇다면 어떤 물이 쓰여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실 물도 귀한 지역에서 잔치집 입구에서 손에 뿌려주는 물은 당연히 못 마시는 물이겠지요. 원재료는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저 손 씻는 물.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그런 물 담아놓는 돌항아리에 그런 물 채워서는 그런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손 씻는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보통 포도주가 된 정도가 아닙니다. 손 씻는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껴 마시는 귀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원재료는 상관없습니다. 꾸정물을 갖다 드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하고 좋은 포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읽으면서 왜 그 중에서도 물의 감사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실지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격 시험을 쳐서 선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한 포도주가 될 자격이 있어서 적어도 물 중에는 그래도 좋은 물이라서 편의점에 파는 생수 정도는 되니까 택해서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옥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손 씻는 물보다 더 쓸모없게 여겼을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어가지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아픈 지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건강 상태는 예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역시 눈이 언제부터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런 것은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1장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썩어서 냄새나던 시체였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마치 손 씻는 물 같던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했던 신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낫고 장애가 낫고 심지어 죽어서 썩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1인분의 도시락인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넉넉하게 먹이십니다. 그 도시락 크기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물이라면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생수쯤은 된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저 마실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손에 뿌려주는 물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 3가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연약하면 동정이라도 하겠는데 죄를 짓고는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종 못할 사이입니다. 물로 치면 우리는 어떤 물이었습니까?
못 마실 정도가 아니라 버려진 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손 씻는 물의 신세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은 귀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고 결국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5장에서 연약, 죄인, 원수라고 했는데 6장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손 씻는 물보다 더 비참한 연약, 죄인, 원수,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친구,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손 씻는 물입니까? 아니면 귀한 대접받는 좋은 포도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신분을 비유하는 것은 손 씻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귀하고 좋은 포도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물의 감사입니다. 과거에 어떤 물이었는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귀한 포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친구 삼아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물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인들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절대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뜻밖이었습니다. 옆집에 가서 포도주 빌려와라 하시던가 시장 가서 좀 사와라 하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실 거라고 하인들도 짐작을 했을 텐데 예수님의 생각은 명령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7절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손 씻는 물 담아놓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즉 잔치 장소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하시니까 채웠고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찰랑찰랑하게 채웠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 항아리 재질이 무거운 돌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더 무겁습니다. 혹시라도 들어 옮기라 그러면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무거운데 거기다가 무거운 돌 항아리 들다가 중심 잘못 잡으면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물이 넘쳐 쏟아져 옷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꾀를 내지 않고 그저 순종합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시니 그저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연회장이 도대체 손 씻는 물을 왜 가져왔냐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야단 맞을 수 있었지만 그저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단순히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순종하라 해서 순종했더니 주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그들의 귀한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3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있지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장 맨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의 대비입니다. 단순히 대비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반대말 뭡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행위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영생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십자가의 순종이 없으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순종은 뭔가 부족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시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벽했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죽으라는 명령에도 기꺼이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기준을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오늘 본문 속의 하인들처럼 주님과 우리만 아는 신령한 비밀들이 날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의 맛을 압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하인들의 감사입니다. 더욱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인들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 마을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사,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이 동네 마을의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식구가 불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온 동네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혼인잔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가 계속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제 잔치를 강제로 끝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집에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마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요. 이제 신랑 신부는 당분간은 고개를 들고 동네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잔치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미처 준비 못해서 잔치가 중간에 중단되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잔치가 계속되어야지 신랑 신부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의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진짜 연회장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그리고 탄생하실 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25장 6절 말씀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기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연회장이 되셔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6절에 좋은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나니. 그 잔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다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메시지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요. 천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몰아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화려한 장면들을 첫 번째 표적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실수로 미처 포도주를 더 준비하지 못해서 부끄러움 당할 뻔한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시는 이 좀 소박해 보이는 장면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는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신호탄입니까? 천국 잔치의 신호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참 연회장이신 예수님께 신랑 신부가 그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살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신랑 신부가 수치를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잔치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마리아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실지는 마리아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분명히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장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믿음 덕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행도 고통도 눈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선, 영어 성경에 더 굿입니다. 굿, 좋은 것. 결국에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릴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독자,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죽음도 이기는 능력 합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한 청취자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분은 암이 완치된 줄 알았는데 그만 재발해서 오늘부터 다시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클래식 FM 방송이었는데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독일의 작곡가 베버의 오페라 가운데 마탄의 사수 서곡을 틀어달라고 신청곡을 보냈습니다. 마탄의 사수는 그 내용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 어떤 표적도 명중시키는 마법의 총알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의 DJ는 항암제가 마법의 총알이 되어서 암세포에만 명중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나운서는 그분이 이 곡을 병원 가는 길에 듣고 싶었던 이유를 그렇게 짐작을 했겠지요.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페라 레퍼토리를 가운데 주옥 같은 아리아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분은 서곡을 듣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사연 소개가 끝나고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그 곡을 연주하자마자 저는 같이 듣고 있던 제 아들에게 신청하시는 분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제가 라디오 들었던 곡의 연주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는 멜로디를 마탄의 사수 서곡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클래식 FM을 통해서 마탄의 사수가 아니라 찬송가 549장이 듣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을 위해 저도 잠시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가 쓰여진 곡을 듣고 싶었을까요? 몸도 영혼도 다 맡길 테니 뜻대로 해달라는 고백을 드릴 때 왜 마음이 우리는 평안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내게 더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그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마리아의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찬송가 549장 가사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는 다른 말로 하면 뜻대로 하소서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이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버렸습니다. 맡겼더니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할 뻔한 신랑이 연회장에게 칭찬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연회장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도 날마다 잔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마리아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 날마다 잔치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감사입니다. 물의 감사, 하인들의 감사, 마리아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씻는 물 같았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존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만나는 신령한 비밀들을 만들어 가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면 우리 삶이 날마다 잔치가 되고 그 잔치가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복 주셔서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귀한 포도주 같은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맡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합력하여 오직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굳은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